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소의 성물에 관련된 내용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갚으라는 동해 동형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 진행되고 내일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희년에 대해 이어지는 이 흐름을 생각해 볼 때 다소 생뚱맞은 자리에 위치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숨어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 내용들도 일관적인 하나의 흐름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앞서 다룬 절기에 비해서는 보다 일상적인 제사를 위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는 범국가적으로 행해지는 절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은혜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성소에 놓여져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등잔대에는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으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불기둥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즉 성소에서 꺼지지 않고 밝게 비추이는 이 등잔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살리시고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주신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 성소에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기간이 지난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손님과 식사를 할 때 주인은 식사하는 사람들의 시중을 들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먹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진설병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를 살리고 살게 하시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영역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로 인해 살아나고 그로 인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게 처형, 즉 죽음을 명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죄로 인해 그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살게 하시려고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생명을 대할 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가 그 생명을 쥐고 흔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짐승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으로, 상해는 상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을 앗아간 범죄에 대하여 그에 걸맞는 생명으로 대가지불을 하도록 엄중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살아가는 인생이신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23장부터 다룬 절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으며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참된 생명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25절에서는 안식일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복잡하지만 그 안에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합니다. 오늘 이 하루, 지난 4일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감격하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소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생명 주신 분을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정적인 증거인 이 참된 생명을 나의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 생명에 걸맞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이들과 교제하며 서로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이 역사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